제가 8월 한 달 동안 변화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에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변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각이 변했다고 하면서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생각 변했다는 말을 뭘로 증명할 겁니까? 그래서 생각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변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생긴다.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환경을 본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베풀기를 즐거워한다. 그 베푸는 삶이 이미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렇게 베푸느냐? 그리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게 두 주간 동안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그냥 한 번 넘치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계속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고. 나 이거 설교 재밌다. 밤새도 될 것 같다. 넘치고 또 넘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러면 생각이 변했고 삶이 변했다면 그거 참 좋네. 그러면 이제 끝.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과 빛,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과 소금 그러지요. 근데 빛과 소금이 아니고 소금과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냐하면 빛은 뭔가 좀 찬란해 보여요. 내가 찬란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녹아져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단어에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체성이 바뀌어진 겁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소금이 안 된 거야.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빛이 안 된 거야.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법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는 얘기입니다. 소금의 영향력, 이미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금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 어른들은 소금 그러면 벌써 딱 답이 나옵니다. 첫째, 맛을 낸다. 둘째, 부패를 방지한다. 뭐 답이 딱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어려운 말씀하지 않으셔요. 분명하게 쉬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왜 하셔? 다 아는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좀 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소금의 맛, 소금은 맛을 낸다 하는 거죠. 음식을 잘 장만을 했어요. 어떤 데 가면 소금을 너무 쳐서, 소금을 너무 치면 처먹는 겁니다. 소금을 처먹는 겁니다. 소금을 너무 쳐서 짜서 못 먹는 데가 있어. 어떤 데 가면 소금을 너무 안 쳐가지고 싱거워서 맛이 없는 데가 있어. 곰탕을 끓였어요. 열심히 끓였어요. 잘 끓였어요. 적당히 소금을 쳐야 맛이 나는 거지. 소금을 안 치면 제맛이 안 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소금을, 너희는 소금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을 안 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소금이야. 내가 소금이면 내가 들어가서 맛을 내야 되는데 내가 들어가는데 맛이 안 나. 예수 맛이 안 나. 그러면 그것을 맛을 잃었다 그러는데 농도가 좀 떨어졌다. 그게 아니고 아예 맛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미 예수님이 나를 소금으로 만들었어. 근데 내가 소금으로 살지 않아?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 버린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짓밟아 버리면 망신을 당하게 되겠지요. 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의 뜻은 어리석게 되다, 무가치하게 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짠 게 아니라 아예 맛을 잃어, 무가치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밟힌다. 내가 성도라면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고 들어가면 맛이 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뭐 냉장고 없던 시절에 소금으로 했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음식이 싱겁습니다. 왜? 잘 상하지 않으니까.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음식이 짭니다. 왜? 잘 상하니까. 냉장고 없던 시절엔 더 그랬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생선을 말 때 소금을 많이 뿌려가지고 그 생선을 말리잖아. 그 말린 생선이 맛있잖아. 지금도 소금 뿌리지. 북쪽으로 올라가서 소금 뿌릴 이유가 없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지가 얼어가지고 그냥 녹여만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에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넣으래. 왜?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야. 이 소금은 뭘 하는 거냐?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부패된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내 부패된 모습을 전부 제거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언약의 소금을 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에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도록 막아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서 더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들어왔는데 아이고 그 모임에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더 썩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부패를 방지해야 돼. 세 번째 보면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나쁨으로 물이 나빠서 어떻게 돼? 토산이 익지 못하나이다. 물이 나쁘니까 뭐 농사도 제대로 안 되고 과일 맛도 제대로 안 해. 토산이 익지를 못해. 제대로 익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소금을 쳐라.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치니까 오염된 물이 깨끗해져. 참 세상이 묘해요. 아무리 오염된 것도 깨끗하게 되고 또 깨끗한 것도 오염이 되기도 해. 지금 우리나라 세상이 다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가지고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지고 온난화가 되고 지구 망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유튜브 잠깐 봤는데 그거 참 묘하더라고. 우리나라가 원유 생산국인 거 아시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원유 수출국입니다. 원유 수출국. 왠 줄 알아요? 그 원유를 사다가 그거를 가공을 해가지고 좋은 휘발유를 만들어 파는데 우리나라 기름이 이거 아시죠? 특별히 비행기 기름, 비행기 항공유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안 팔면 미국도 일본도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휘발유를 뭐로 만들어? 사우디에서 원유를 사와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게 뭐냐면 소똥 싼 거,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거기 가스 엄청 나오죠. 그것을 농축을 해가지고 어떻게 섞어서 분리를 했는데 항공유가 나온 거야. 근데 기름이 분량이 작지. 그게 상품이 되려면 엄청 돼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항공유가 나왔는데 사우디에서 가져온 기름하고 비교해 봤는데 질이 똑같다는 얘기야. 와,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대박 나겠다. 소똥 가져다가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가 비행기 띄우면 와 대박 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멀었겠죠. 이제 그런 게 있다는 맛만 보여준 거지. 자, 그렇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깨끗하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불평이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전 세계 교회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똑같으니까, 성경에 나온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느냐? 목사님 안 찾아와요. 그럼 누구 찾아가느냐? 그 교회에 영향력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말빨이 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들이 좀 인정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냐? 몇 명은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속에 있는 불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로 그 불평이 누구에 대한 불평이야? 교회에 대한 불평이고 목사에 대한 불평이지. 그런 그 불평을 늘어놓으면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교회에 정착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교회에 원한을 품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찾아갔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화돼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한 사람이면 소금이 제대로 된 것이고, 그 사람한테 면담하더니 에이 하고 불평이 더 많아가지고 떠나버렸다? 그럼 소금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지요. 우리들은 누가 찾아와도, 불평하면서 찾아와도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소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자신을 녹여야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녹여지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녹이지 않고 어떻게 맛을 내겠느냐?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맛이 안 나지요. 녹아야 되겠지요. 이 소금의 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하고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소금입니다. 그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다. 변화된 사람이라면 내가 녹아야 됩니다. 내가 녹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 없고 맛을 낼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선교 나가려면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죠. 선교 단체가 있어야죠. 그래서 신청서를 냈어요. 물론 신청서 낸 사람들이 많겠지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자격이 잘 안 돼. 자격이 안 돼. 거기다가 중국 선교사로 간다는데 중국말도 할 줄도 몰라. 그래서 더 준비된 사람이 뽑혀서 가고 이 사람은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는 어찌됐든 선교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돈 없이 어떻게 가? 그래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뭐 했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거를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힘썼지요. 폭동이 일어나면 그걸 막는 일을 했고 환경을 개선했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고아를 몇 명이나 돌봤냐? 100명. 100명의 고아를 돌보려면 먹고 자는 문제, 옷 입는 문제 장난이 아니겠죠. 그래서 열심히 힘들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본군 전쟁 일으켰잖아. 그래서 중국을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있을 수 없어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애들을 놔두고 피난 갈 수도 없고 애들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 얘들아 같이 피난 가자. 100명이 가면서 어디서 얻어먹고 어디서 살겠어요. 정말 힘들고 지쳤지요.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데 가다 보니까 강이 나왔어. 그 강을 건너려면 배를 타야 돼. 배가 없어. 어떻게 고아들 100명을 누가 태워주겠냐고. 건강한 사람들도 먼저 가려고 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애들이 그러더래. 선교사님,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겠어요? 때에 따라서 애들이 어른보다 낫다. 믿음이 좋다. 왜? 어른은 계산을 해. 애들은 계산을 안 해. 계산을 안 하니까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선교사가 볼 땐 답답했지요. 그래서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기도밖에 없잖아. 그래, 얘들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어서 찬송가 소리가 나니까 중국군 장교가 온 거야. 사정을 보니까 이만저만 여차저차 해. 그래서 중국군 장교가 그 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얘들아 먼저 건너가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소금의 역할. 내가 녹아지고 진짜 포기할 때까지 녹아지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소금이다. 초보적 신앙은 내가 무엇을 받을까? 위로 받을까? 격려 받을까? 경제적 도움을 받을까? 초보적 신앙. 좀 성숙한 신앙은 내가 누구를 살릴 것인가?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위로받는 자리에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싶은 자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불평하던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리로
주변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거듭 말하지만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빛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우리가 왜 빛입니까? 우린 빛이 아니거든요. 누가 빛입니까?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 저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같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 예수님.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고 우리는 그의 제자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비춰버리는 거야. 내가 열을 내서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나가면서 빛이 되는 거야. 마치 태양이 빛을 낼 때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거울로 반사하는 것처럼 내가 받아서 이 빛을 비추는 거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빛은 무엇을 하느냐?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하더라. 어둠은 뭐냐? 죄입니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그거를 죄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둠이죠. 에베소서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안 뜨면 골로새서 1장 13절 그것도 안 뜨면 그 내용 뭐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두움과 싸우지 말라는 거야. 참 중요해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악과 싸움하는 거 아니야.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거짓과 싸움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빛을 비추면 돼. 쉽지 않는 것 같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밤에 캄캄해요. 어둠아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싸운다고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 촛불 하나 들고 들어가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작은 촛불 하나라도 들어오면 어둠이 밀려가. 여기서 빛을 비춘다 하는 이 말은 빛을 낸다, 밝게 빛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보도록, 그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진정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밀려나가지 빛이 사라지지는 않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가 숨겨지지 못하리니 그랬죠. 이 말씀이 참 재미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기지 못해. 그렇게 안 하고 너희가 숨겨지지 않는다 하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어. 수동태. 내가 숨으려고, 내가 빛인데 내가 숨으려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빛인데도 그냥 창피해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기 싫어가지고 수줍어서 그냥 숨으려고 그래도 그냥 빛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럼 어떻게 돼? 어두움이 물려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두운데 내가 빛이 쫙 들어가서 그러면 지네들이 이 빛을 물리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두움은 숨겨지지 않아. 그냥 물러가. 그러고 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절대 숨길 수가 없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희생하고 살고, 내가 섬기고 살고, 내가 감사하며 살면 저 사람은 우리랑 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어두움이 슬슬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러가라고 싸움하지 말고 똑바로 살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평하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원망하던 곳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 원망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진짜 소금이고 진짜 빛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할까? 첫째, 가정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먼저 녹아져야 돼. 내가 먼저 희생해야 돼. 그리고 내가 빛을 비춰야 돼. 내가 먼저. 세상을 빛으로 나가기 전에 너 먼저 잘하세요 하는 얘기야. 너 먼저 잘하세요. 내가 먼저.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 하는 겁니다. 둘째, 교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우리 다 소금이고 다 빛이에요. 그럼 질문, 여러분 100% 답니까? 이거 80% 같은데 70% 같은데 조금 맛이 덜 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의 집합체가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는 위로받을 사람도 있고 도움받을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에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금이 되고 더 빛이 돼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는데, 천사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래. 대표 기도하던 장로님들이 천사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 건 내 기억으로 오늘 처음 같은데 맞나 틀리나 모르겠어.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권사들이 뭐 해야 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오늘 이렇게 권사회 모인다고 하는데 모여서 무슨 회의 하겠어요? 우리 기도에 잘 나오자, 교회 기도의 어머니가 되자, 그런 말들 해야 되겠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지, 소금 되고 빛 되라고 하면서 자기는 소금 역할도 안 하고 빛의 역할도 안 하면서 직분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금이고 무슨 빛이냐는 거죠. 정말 소금과 빛이라면 내 자신이 교회에서 먼저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 계속 은혜 받다가 이 말 나오니까 갑자기 권사님들은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 은혜 받고 그러지 말고 전부 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교회에서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지. 다른 모임 하자면 콧배기도 안 내밀면서, 죄송해요 콧배기라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자기가 주장하는 모임엔 다 나오라고 막 문자하고 전화하고 난리가 나. 다른 모임에는 안 나와. 그러면 안 되잖아. 소금과 빛이라면 내가 희생되어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가 희생될수록 교회는 더 은혜스러운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목사가 분낼 일 있습니까? 화낼 일 있습니까? 책망할 일 있습니까? 그러지 말고 교회가 든든히 서갔으면 참 좋겠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서갈 것이냐 할 때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내가 먼저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 교회에서 불 붙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은 붙이고 사람들이 붙는
열정적인 다툼의 불은 꺼야 되겠지요. 이런 불은 끄고 성령의 불을 붙이는데 앞장서야 이게 진정한 소금이고 진정한 빛이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소금이 되고 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주 설교, 생각이 변하면 삶이 바뀐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설교, 삶이 바뀌면 우리의 모든 생활하는 자체가 완전히 긍정적, 감사로 바뀌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어준다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이것이 세상으로 가서 세상도 그것을 보고 변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의 소금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가 지금 소금 역할을 하고 있나? 빛의 역할을 하고 있나? 먼저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되지. 낙심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소망이 생기네. 불편한 곳에 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편안해하네. 힘을 잃은 사람들에게 내가 들어가면 막 힘을 얻네. 그러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봐? 어두운 세상이 봐. 그래서 어떻게 돼? 사람들이, 어두운 사람들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크림 전쟁이 있을 때, 영국 전쟁이 있을 때 1853년부터 1856년입니다. 이 전쟁이 있을 때 간호사로 군대 병원에 들어가서 헌신을 했지요. 열심히 군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군인들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자꾸 건의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의료시설이 좋지 않으면 연락을 해서 의료시설을 보충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들 관리 체계가 잘 안 돼 있으면 그것을 또 잘해서 환자들을 많이 돌봤지요. 저녁이 되면 등불을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픈 병사들을 간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한 별명이 생겼는데 The Lady with the Lamp, 등불을 든 여인, 뭐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럴까. 이게 빛으로 사는 거죠. 그 전쟁통에 아파서 신음하는 병사들을 찾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등불을 들고 찾아가는 그 모습, 세상의 빛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넷째, 세상을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대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세상 썩었어, 자 이러다 망할 거야, 하나님 진노받을 거야,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무슨 회의를 하다가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요. 막 그게 뭐 비판인지 불평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인지 뭐 다른 의견으로 봐요. 쭉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할렐루야 받으면 되고, 없으면 그러면 그냥 따라오세요. 아니 대안도 없으면서 말만 하면 뭐하냐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다른 교회는 어떻고.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그럼 제가 이렇게 할게요. 어우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안 해.
그러면서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면 이거 빛이 아니고 소금도 아닌 것이지. 소금과 빛은 어떻게 하느냐? 비평, 불평 대신에 대안을 제시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둠을 물리치려고 싸움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빛이 되면 어둠은 그냥 간다고. 저는 빛도 못 비치면서 빛이요, 빛이요, 빛 비치세요. 그러면 너나 좀 비춰보세요. 그러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 변화는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된다.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생각을 갖게 하고, 그 생각을 가지면 삶이 변한다고 그랬죠.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그럼 삶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가야 돼. 내가 들어갔는데 옆에 사람이 전혀 변화가 안 돼. 나도 똑같아져. 그러면 소금도 못 되고 빛도 못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섯째, 중요한 마지막 결론.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옆에도 변화되겠다. 누가 그랬다. 내가 변하면 옆에 내가 변한다니까. 옆에 있는 애, 옆에 내. 내가 변하면 옆에 내가 변한다니까. 옆에 내가 안 변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안 변하니까 옆에 내가 안 변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변화는 나부터 시작이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자, 그렇다면 나는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빛으로 살고 있는가?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소금 역할, 빛의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